프랑스 파리 근교에 한 집이 있었습니다. 90이 넘은 할머니가 이 집에 살다가 이사를 결정을 하셨어요. 오랫동안 살던 집에서 떠나기 위해서 인부들을 불러서 짐을 정리하는데 거기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부엌에서 그림 하나를 발견합니다. 목판으로 된 그림이었는데 뭔가 좀 수상한 그런 그림이었어요. 할머니에게 이 그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할머니가 우리 집에서 계속 내려오던 건데 나도 부모님께 받은 건데 무슨 그림인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부엌에 그냥 걸어 놓은 거다. 기름때가 많이 묻어 있었고 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그냥 그림이다.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에서는 나름 소중한 거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림의 조예가 굉장히 깊은 사람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상하니까 이거를 좀 그림 전문가들에게 감정을 의뢰해 보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90 넘은 할머니가 귀찮잖아요. 뭘 그렇게 하냐고. 그냥 집에 걸려있는, 여느 집에 가면 다 걸려있는 그런 그림인데 그래도 계속해서 끈질기게 졸라대니까 전문가에게 그림의 감정을 맡깁니다. 전문가들은 그 그림을 보고 한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치마부의 그림이었기 때문입니다. 1280년 정도에 그려진 그림인데 나무판에다가 그린 그림인데 가로가 20cm 정도, 세로가 22cm 정도, 큰 그림은 아니죠. 거기에는 어떤 그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조롱당하시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전문가들은. 왜냐하면 치마부에는 비잔틴 영향을 많이 받고 거기에 그림이나 또는 문화 영향을 받고 피렌체에서 많은 이들의 화가들의 스승격이 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서명을 남기지 않았지만 이 사람의 그림체에는 특별한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그림이 남겨지지 않았지만 정말 대단한 그림들, 마에스토라는 그림도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그 그림을 보면 좀 아실 거예요. 처음 보는 그림이라고 할지라도 성모님이 예수님을 안고 계시고 주변에 6명의 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습들, 우리가 보기만 해도 주제를 알 수 있는 그런 유명한 그림들을 남겼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작품 중에는 마치 다메아노의 십자가처럼 이렇게 우리가 떼제 미사 때도 그런 걸 쓰긴 하지만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이렇게 매달려 계신데 예수님이 좀 갈상갈상하십니다. 좀 기세요. 이렇게 어떤 그림인지 머리에 그려주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오래된 그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조롱당하시는 예수님의 그림을 경매에 붙입니다. 경매가가 하나로 300억이 넘었대요. 엄청난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림의 가치를 몰랐을까요? 평생을 봤는데 부모님도 보고 이 할머니도 봤죠. 근데 어디다 걸어놨어요? 부엌에다 걸어놨다는 겁니다. 기름때가 묻었는데 다행히도 그림의 손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했거든요. 잘 그린 그림이기 때문도 그렇지만 오래된 그림이기 때문도 그렇지만 그것을 그린 사람이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그림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경매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어떤 그림이 딱 나왔다. 이것이 또는 글씨가 나왔을 때 어떤 유명한 사람의 김정희의 추사 김정희의 글씨다 하는데 낙관이 찍혀 있지 않으면 값어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렸느냐 또는 어떤 문장가가 글씨를 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대단하면 그림이나 글씨의 가치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나리자라는 작품이 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조그만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이거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계속 볼 수도 없어요. 한참 서 있는데 지나가라고 그러면 지나가야 돼요. 저쪽에 아주 멀리 그림이 있고 그 가운데가 유리 같은 걸로 막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크지도 않은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기 위해서 거기에 서 있죠. 앞에 몇 명은 보고 뒤에 몇 명은 못 볼지도 몰라요. 그리고 지나가야 됩니다. 이 그림이 전문가들이 얼마인가를 따져봤더니 40조 원이 넘는데요. 40조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죠. 어떤 사람은 60조가 넘는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잘 그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나리자 그림은 아시죠? 눈썹도 없잖아요.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 그림이 뭐가 대단하다고. 물론
잘 그린 것 같긴 하지만 그 깊은 가치를 우리가 느끼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왜 가치가 있습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 그림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시대적으로 어떤 기법이 들어가고 이런 설명도 있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정말 그 그림의 가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리지 않았다면 그 가치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모나리자만 그렸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건축가요, 의학도 연구했죠. 그리고 조각도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유명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그림의 가치는 높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루브르 박물관에서는 절대로 그 그림을 팔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보러 오기 때문에 그렇죠. 인도에서 어떤 부자가 집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떤 큰 집을 내놓기로 합니다. 자기가 살지도 않으니까, 유지비가 많이 드니까 전문가에게 이 집을 팔아주십시오. 내가 후하게 사례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신문에 냈습니다. 워낙 큰 집이기 때문에 이 집은 어떻고 해서 조목조목 대단한 점을 부각시켜가지고 선전을 한 거죠. 그 다음날 신문을 본 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하는데 주인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집을 팔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이 그런 가치를 가진지 내가 몰랐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 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고, 부동산 전문가가 그 집에 대한 특징을 사실 그대로 사람들에게 알리니까 그걸 보고 집을 팔지 않겠다고 말을 한 거죠. 어떤 것의 가치는 우리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신앙과 세상적인 삶에 대해서 갈등을 할 때가 있죠. 어떻습니까? 하느님을 믿는데 세상이 왜 이런가? 그러나 이런 세상에 살면서도 하느님을 믿기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가치는 우리가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세상은 하느님께서 분명히 개입하시고 하느님께서 이끄시지만 인간이 하는 결과가 세상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청하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그 외에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 변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하느님께 청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주려고 하십니다. 우리의 바람도 들어주려고 하시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 어떤 사람은 그럴지 몰라요. 죽은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없고는 나는 잘 모르겠는데 세상에서도 행복한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가지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좋겠지만 없어도 뭐 세상 행복하게 살았으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요 아주 젊은 사람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지나가기 마련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무리 행복하다고 할지라도 이 삶이 끝나버린다는 것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건 세상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영원한 삶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세상을 살면서도 때로는 풀리지 않는 나의 고통들, 고민들도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느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분께서 이끌어주시고 치유하십니다. 기본적으로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갚아주신다는 믿음 때문에 나는 지금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희망은 막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증된 것입니다. 희망이 없으면 인간은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지만 그 희망이 과연 보증된 것인가요? 나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라고 말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그 희망을 보증해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는 하느님을 압니다. 예수님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있다면 기적은 일어나요. 그런데 이런 믿음이 특별한 것, 어떤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것 이렇게 여기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믿음은 들으면서 온다고 했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만 듣다 보니까 내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그런 믿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믿음이 있다면 뭐가 변하는 거죠?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지면 뭐가 변하죠? 구체적으로 영적인 변화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무뎌진다고 합니다. 이 무뎌진 마음 속에 믿음이 생겨날 때 마음이 어떻게 돼요? 무뎌지면서 다시 생기를 찾게 된다는 거죠. 오늘 화답송에서 시편을 노래할 때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함께 노래했지만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명령을 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온다면 마음이 무뎌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삶도 행복해야 합니다. 세상을 살 때 분명히 눈에 보이는 가치도 있지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과 행복하지 않게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있죠. 행복은 누가 느끼는 겁니까? 주변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보니까 너는 행복한 것 같아. 나 행복해요? 내가 느끼는 거죠. 어디로 느껴요? 머리로? 손으로? 마음으로 느끼죠.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몸이 불편해도 마음속에 행복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마음이 무뎌지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분산되고 흩어지면 행복을 느낄 수가 없어요. 마음이 언제 분산되죠? 언제 무뎌지죠? 상처받았을 때, 걱정거리가 많을 때, 부정적인 정서들이 나를 휘감을 때 견뎌내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도 마음이 무뎌지거나 마음이 흩어지거나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나만 느끼는 증세들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 앞에 나서질 못해요.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화가 납니다. 짜증납니다. 슬퍼집니다.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마음이 무뎌졌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살면서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힘을 얻는 경우가 더 많습니까? 마음에 상처를 얻는 경우가 더 많습니까? 물론 힘이 많은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상처를 많이 받게 마련이죠.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상처로 받아들이지만 표현도 제대로 할 수 없죠. 어릴 때는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면 되잖아요. 또 어릴 때는 친구들에게 얘기하면 되죠. 요즘에 그래요? 나이 30, 40, 50, 60 넘었는데도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고 친구들과 나눕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계속 상처받지만 치유되지 못하고 점점 마음은 분산되고 왜곡된 형태로 마음에 남아있으니까 무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음은 상처받기 때문에 무뎌지고 마음은 분산되기 때문에 무뎌지는 거죠. 그래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평화를 느끼지 못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느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시면 이 마음의 무뎌짐을 치유해 주신다는 겁니다. 계속 들을 때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다는 거죠.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죠. 그러나 그럴수록 어떻게 합니까? 더 들으려고 하는 거죠. 하느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것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으로 자꾸만 받아들이게 되면 내 안의 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모나리자라는 작품이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이기 때문에 대단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질그릇 같지만 우리 안에 보화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보화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런 믿음이 지금을 바꾸어 놓는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도 있지만 이런 희망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희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증된 희망은 한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믿고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천주교 신자로서 살아가면서 그런 무뎌진 마음에 말씀이 내리고 이 마음을 모아 하느님께 청하면 하느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세요?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거기에 누가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죠.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하느님께 청하면 하느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둘이나 셋 모여가지고 하느님께 간절히 청하면 들어주시나요? 뭘 모아야 돼요? 마음을 모아야 되죠. 근데 이 마음이 무디어졌어. 어떤 사람은 분노로 무디어지고, 어떤 사람은 슬픔으로 무디어지고, 어떤 사람은 뭐 짜증, 미움 이런 걸로 무디어졌다면 모아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분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았다는 거죠. 누군가의 이름을 건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누구의 이름을 건다는 것은 그분을 따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정당이라든지 어떤 단체라든지 이럴 때 사람들은 각자 다양하지만 어떤 한 가지 목적으로 모여서 뭘 정합니까? 이름을 정하죠. 요새도 우리나라 정당들은 이름이 맨날 바뀌어가지고 좀 헷갈리긴 하지만 우리도 친목회도 이름이 있죠. 그냥 친목회 그래요? 좀 큰 데는 친목회 이름을 정하지 않습니까? 이름을 왜 정하죠? 그럼 어떤 이름을 정해요? 삼룡이? 뭐 지나가는 개 보고 이름 짓습니까? 자기들의 뜻과 의미를 모아서 이름을 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 단체가 어떤 곳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건 뭡니까? 그분을 따르겠다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무디어진 마음을 치유합니다. 때로는 분노, 미움, 짜증, 부정적인 정서들로 인해서 상처받은 내 마음을 치유하고 독이 사라지는 거죠. 이런 마음이 모였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 위에 그림을 그리치는 화가랑 비슷해요. 우리들의 마음은 보잘것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마음으로 마음이 모이게 되면 이 마음 위에 그림을 그리시면 그 그림의 가치는 엄청나죠. 왜? 예수님께서 그리셨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들의 마음이 묻은 것을 인정하고 이 묻은 마음이 치유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분 안에 모인다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정점에 뭐가 있어요? 사랑하라는 거죠. 원수마저 사랑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가장 어렵죠. 왜 어려울까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죠. 우리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가능하기 때문에 듣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하신다는 거죠. 생각이 바뀝니다. 느낌이 바뀌어요.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온전히 믿고 듣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린다는 거죠. 이끌어 주실 때까지. 그러면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의 힘이 아니라 무엇의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맡기는 거죠. 신앙적인 지혜가 쌓여갈수록 삶이 편할 수밖에 없어요. 하느님 따르려고 하는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나한테 못되게 구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계속 당하고 살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언제 당하라고 하셨습니까? 분명히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 죄를 지으면 가서 꾸짖어라. 그리고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라? 두세 사람 함께 가라. 증인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라?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세리나 이방인처럼 여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라는 건 그냥 무조건 그 사람이 잘못해도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적질해야 돼요? 아니죠. 마음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알려주는 거죠. 잘못되는데도 계속 해주면 이건 뭡니까? 어떤 사람이 돈 달래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럼 돈을 주죠? 그럼 왜 줍니까? 먹고 살라고 주죠? 이 사람 갖고 가가지고 또 술 먹어요. 그래가지고 술 먹어갖고 다 그 돈 다 쓰고 와서 제가 불쌍하니까 좀 주세요. 그러면 주면 돼요? 안 돼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줘야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꾸짖어야죠. 그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 언제 스트레스 받습니까? 내가 배려해줘도 뒤통수 치고 내가 배려해줘도 악한 일을 하니까 내가 손해를 보니까 답답하고 미치겠는 거죠. 이건 진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하느님 안에 머물고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내가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멍청하게 당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다? 머리는 차갑게, 머리는 뱀처럼, 가슴은 비둘기처럼. 이게 거꾸로 되니까 믿음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얼마나 명확합니까? 하느님의 말씀은 아주 명확하다는 거죠. 에제키엘서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악인이 하느님을 벗어나서 죄를 지으려고 할 때 꾸짖지 않으면, 돌아오라고 말하지 않으면 그 악인도 죽겠지만 너도 책임이 있다. 그러나 네가 말했을 때 그가 돌아오지 않으면 그는 죽겠지만 너에겐 책임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인생은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중요한 건 내 마음이 무디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하도록 있다면 그때부터는 걱정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왜?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살면 돼요? 단순하게 그분의 뜻대로 할 수 있는 만큼만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면 그때부터 그분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이 있거나 좀 신앙에 대해서 이게 정말 우리들의 삶과 좀 말이 안 되지 않나 라는 게 있을 때는 듣고 묻고 자꾸만 묵상하세요. 그냥 풀리지도 않는데 이거 뭔가라고 해봤자 아무것도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명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수녀님들께 물어보면 돼요. 신부님들께 물어보면 돼요. 그러라고 있는 분들이니까 혼자 고민하지 말고, 그래서 말씀은 듣고 묵상하는 것 중요하지만 때로는 의혹이 생겼을 때는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배워갈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마음을 모아 청하면 하느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값어치로 우리의 가치를 올려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모인 마음이 무디어지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만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치유를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갈 때 당당하게 되죠. 의욕은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인은 답답하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명확하게 살라는 거죠. 사랑을 베풀 때에도 당당하게 베푸십시오. 무조건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죠. 그러니 말씀 안에 온전히 머무십시오. 생각보다는 묵상을 하면서 바로 지금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